하나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그 책의 103페이지입니다. 과학적 공부 이 부분 저번에 하다가 말았는데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학을 하고 있어요. 신학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신, 교회에서는 귀신신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신학이라는 말을 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신.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걸 또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학문을 지금 대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 농업에 관한 이러한 부분을 지금 대하고 있는데, 이걸 대하면서 제가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아는 것이 70년대 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걸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농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예전에 그 70년대 80년대의 농촌 생활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냥 기획도 없이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이라고 하지 않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농업 경영인이라고 그래요. 경영인. 그 회사의 경영인, 오너,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을 경영인이라고 하잖아요. 전문 경영인.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하는 것처럼 농업도 예전에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농촌하면 농사를 짓는 거, 그냥 농부, 촌부 그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신학을 하면서 제가 그런 그 세미나 같은 걸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이 새로운 세계, 이거 새로운 세계구나, 전혀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계획적이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 계획적으로 다 농촌 그 농업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하지는 않지만 하우스 어느 정도 몇 천평이나 아니면 몇백 평 이런 데서 1년 수입이 몇백억이 막 이렇게 창출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는데, 그냥 농업도 그냥 농사로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농업도 그냥 농사로 짓는 것이 아니라 다 과학적입니다. 요즘은 첨단 과학이 농업에 접목이 됐어요. 농업에 접목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과학적으로 져요. 사람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소를 키운다든가 닭을 키운다든가 다른 거 한다 할지라도 첨단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 조작만 잘하면 돼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조작만 잘하면 그 컴퓨터에서 알아서 온도 조절 다 해주지요. 히터 틀어주지요. 여름에는 에어컨도 틀어줘요. 에어컨도, 축사에 에어컨도 틀어주고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냐면 돼지가 죽었는지 닭이 죽었는지 한 2시간 동안 축사로 돌아보는 일, 그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첨단을 접목해서 하는 농업을 경영으로 하는 분들은 나머지는 세미나 하러 다니고 강의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강의료를 받는 것이 3천만 원이래요. 엄청나게 강의를 매일같이 하다시피 하는 거지요. 그렇게 강의료를 받으면서 세미나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학문이었어요.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이 선입관, 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제 농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하면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나 또는 가수원이죠. 복숭아를 이렇게 재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복숭아 나무 그냥 땅에다 심고 재배하지 그 심어놓으면 나는 거 열매 거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은 전문가더라고요. 기후에 대해서 다 알고,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땅속에 습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그 농촌 심어놓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농업이 아니더라고요. 이 농업의 경영인들은 그러니까 농사를 예전에 짓던 방식대로 짓는 농부들은 그렇게 짓겠지만 농협의 경영인들은 과학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갖다 복숭아나무 하나에서 다른 사람 10개 수확할 거 막 20개를 수확할 수 있고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 맛있는 이런 것들을 수확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내가 목회를 오래 이렇게 하면서 문외한이었구나. 문외한. 다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새롭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도 이렇게 과학이 첨단 과학이 접목이 되어 있는데 공부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 잠깐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학적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도도 우리가 첨단으로 하자 이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과학적 기도를 하자 이거죠. 결국은 그런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부는 좌뇌만 활용하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뇌의 역할은 암기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공부에 대해서 제가 이거 잠깐 봤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자네만 가지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네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초치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장기 기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을 하려면 다른 뇌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른 뇌가 뭔지 시작. 그래서 이 자뇌가 발달한 사람은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바로 성적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벼락치기로 암기를 하면 장기 기억을 못하고 곧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 IQ 좋은 사람은 자네로다 공부를 하면 향상이 되죠. 금방. 왜냐하면 암기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자네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초치기, 분치기, 당일치기 이런 것들이 통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뿐이라 이거죠. 이스라엘 속담에 20년 배운 것도 2년 공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격언이죠. 다 잊어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똑같다 이거죠. 시간 지나면 도찐 개찐 남는 거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머리가 나쁜 사람도 그렇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렇고 잊어먹지 않게 하는 공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학적 공부라 이거죠. 그것은 다른 뇌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과학적 공부는 좌뇌뿐만 아니라 우뇌를 활용해서 하는 공부인데 우뇌의 역할은 영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공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으로 공부하는 건 좌뇌 공부를 했는데 우뇌 공부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럼 우뇌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영상 저장, 다시 말하면 동영상 저장하는 것처럼 그런 영상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우뇌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장기 기억이 돼서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 저수지에 빠졌다가 기절했죠. 실신했다가 우리 작은 형님이 그 구출을 해가지고 제가 살아났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그것이 막 느껴져요.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죠. 2학년짜리가 그때 그 물살, 그때 물을 만졌던 그 느낌, 이런 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주됐을 때 거기다 누워서 어떤 일이 저에게 막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물론 친구들이 그 형님이 불렀겠지만, 물어보니까 부르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왔다 이거죠. 그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그때 그 들렸을 때에 제가 누워서 들었을 때 그 우리 산 쪽에서 그 햇살이 아주 밝게 비치면서 빛이 밝게 비치면서 그 소리가 들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거죠. 그리고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머릿속에 지우개, 그 치매에 걸렸다 할지라도 장기, 오래된 기억들은 어떻게 돼요? 체험적으로 다. 이 운해를 활용한 영상으로 저장됐던 거 어떻게 해요? 안 잊어먹습니다. 그죠, 어르신?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어르신 어렸을 때, 아니면 또, 예쁜 처녀였을 때, 그때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죠? 이게 떠오를 겁니다. 다 그럴 거예요. 이 영상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공부는 뭐냐? 영상으로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영상으로 어떻게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똑같이 이 기억은 평생 가도 잊어먹지 않는다. 왜?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 잊어먹지 않는다는, 그게 이제 과학적 공부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운해의 기능은 영상으로 저장을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하면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체험한 것을 잔해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운해인 영상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운해로 다 기억시킨 것은, 잔해로 기억한 것은 잊어버려요. 우리가 몇십 년을 사신 분들,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어느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점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있었나? 그 해가 있었나? 할 거예요. 근데 어느 해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사로잡는 것이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몇 시까지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30년, 40년이 지나도. 왜? 그것은 그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이 영상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영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오래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의심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체험들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어떤 체험이나 은사를 받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불신이 올려갈 때, 의심이 들어올려갈 때 그런 것들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써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체험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공부도 그렇고 어떤 것도 다 그렇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도 이러한 영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오래 남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 오래 남는 것처럼 영상으로 다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상상하며 기도하라. 상상기도, 지금 환상기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한번 만나면 오시라고, 그러면 식사 대접하신다고 해서 제가 금주에 거기를 지인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에게 번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유튜브를 제가 한번 제가 설교한 거, 벌써 오래죠. 10년 됐죠. 10년 정도.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그 전에 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냥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혹시 잘못 설교한 것이 있나.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말은 잘 못하는구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 유창하게 말을 못하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설교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제가 그 얘기를 집사람한테 자만자찬하지 마라, 이제 그 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건 내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 3자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어둔하게 말을 하지만, 이거 굉장히 핵심이 들어있구나.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결심한 게 뭐냐, 내가 매일 내 설교한 거 한 400편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내가 그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듣고 그 다음날도 들었는데 과정은 조금 어눌해. 미숙해. 말을 제가 유창하게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깜짝 놀래요. 세상에 내가 이런 설교를 다 했었네. 그러면서 막 그때서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상상하면서 방언을 말하면 기도응답을 받는다. 이 내용을 한 것이 있어요. 내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전혀 기억을 못했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제 책을 읽으신 분이,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 설교를 한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에 은혜를 받은 어떤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 며느리가 금주 수요일날도 주일날만 예배드리는데 수요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기도하는 것을 상상해서 며느리가 말하는 것까지, 어머님, 제가 이제는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까지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까지 상상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 며느리가 그 주에 와가지고 말하기를, 어머니, 내가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 참석할게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 그 목사님이 한 걸 저한테 들려준 겁니다.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 설교를 또 해. 그래서 그 어머님이 다시 그 며느리가 성가대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다시, 어머니 권사님이, 주님, 우리 며느리가 성가대 봉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상상하면서 하면서 고백을 하고, 어머님, 제가 이번 주부터는 성가대에서 서서 내가 성가대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말하기, 어머니, 이젠 저 성가대에서 찬양으로도 봉사할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설교를 사실은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근데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게 아니냐, 상상하면서 하는 기도. 이런 일이 진짜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그랬느냐, 한동안은 막 물질을 하나님 많이 부어주시다가 후반기 들어 조금 어려웠는데 왜 어려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묵상을 하면서 그 결론을 내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상상하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대거래 회장님에게 그분들이 성령님을, 그분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그런 분들을, 목사님, 제 돈을 마음껏 갖다 쓰세요 하면서 제가 상상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돈이 많이 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거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을 제가 그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끝까지 들어야 되나, 이렇게 설교 어눌하게 말을 하는데 끝까지 또 핵심이 도대체 있을까? 뒤에 갔는데 막 그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다시 힘이 나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내 설교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아 또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또 쫑크를 추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자화자찬하 좀 하라, 그러는데, 그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제가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나씩 들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큰 힘이 듭니다. 결국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도 상상하면서 방언을 하며 이렇게 했더니 그런 응답들이 막 쏟아진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오늘 지금 이분 나가는 게 상상하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상상하는. 공부도 은혜 공부로다. 영상, 그게 뭐예요? 상상이잖아요. 바꾸자면 동영상으로 저장해 놓으면 잊지 않고 오래 간다, 응답 받는다, 그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면 효과가 별로 없다, 이거죠. 근데 상상을 하면서 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 내용에 골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 이거죠. 아예 고백을 하더라도 응답 받은 고백. 그 사람이 성령님 누구에게 임하옵소서 하면 그 임한 사람, 기도했으니까 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막 감동 받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까지도 상상하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대로 응답이
다른 분들에게 왔었고 또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 내용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상상하며 하자는 겁니다. 빨리 이번에는 읽고 오늘 이 부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벼락치기 공부는 좌뇌인 암기로만 기억하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기억하는 방법은 바로 잔해와 은혜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은혜 공부하면 된다 이거예요. 계속요. 다시 말해 모든 단어를 영상으로 암기하면 그 단어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고 장기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상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부도 잔해만 가지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기도응답도 잔해인 입만 가지고 하면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앵무새처럼 입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역시 앵무새가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앵무새가 기도한다고 응답 받겠어요? 아니라 이거죠. 잔해 기도는 역시 입만 가지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별로 우리가 응답을 체험하지 못해서 30년 신앙생활하고 나서도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께 응답받은 적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겠다. 빠이빠이 이렇게 한다 이거죠. 왜? 입만 앵무새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 주겠어요? 아니라 이거죠. 입만 가지고 하는 거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잔해로 다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죠. 계속하겠습니다. 은혜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기도도 시작. 그러나 공부도 은혜를 활용해 영상에 저장하면 잘하는 것 같이 기도도 바로 환상을 보면서 해야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환상 기도를 통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상 기도 상상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까지도 내가 기도한 상대방이 고백하는 것까지도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죠. 상상하며. 그러면 온다 이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장이 오그러지는 것 같고 아픈 증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총회에 한번 참여했었는데 그 자세한 상황 말씀 못 드려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 저는 며칠 동안 환상을 보며 상상을 했습니다. 내 심장 속에 있는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혈관들이 성령의 감독을 받아 성령 춤을 추듯이 춤을 춘다고 상상하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다 제가 총회를 안 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막 그 싸우는 모습들 보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막 심장에 이런 통증이 왔을 때 이렇게 막 심장이 성령 춤을 추듯이 이렇게 혈관들이 뚫리는 거 이렇게 상상을 했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물줄기 같은 것이 저의 심장 속에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물줄기가 쫙 흐르는 느낌 그게 들더라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있은 후 심장은 정상이 되었고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건 역시 환상을 보며 상상하였을 때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환상기도 이렇게 상상하면 환상하면 어렵죠. 그러지 말고 상상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기도의 감초가 있는데 그 감초는 바로 환상 기도이며 상상 기도이며 자화상 기도이며 바라봄의 법칙 기도. 똑같은 말이다 이거죠. 동명이라 이거죠. 같은 말입니다. 환상기도, 상상기도, 자화상기도, 바라보면 법칙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저는 환상기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상상하며 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사이든 축복이든 감사기도든 어쨌든 모든 기도의 기본이며 필수는 상상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면서 이게 감추다 이거죠. 감추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기도의 감추는 상상하며 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환상 기도를 넣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다른 말로 김칫국부터 먹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김칫국 먹으면 떡이 온다. 떡 줄 생각을 하지 않는데 김칫국 먹는다. 바꿔서 그 말은 바꾸면 김칫국을 먹으면 떡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 기도를 하면 김칫국 먹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떡은 응답은 자동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칫국을 먹으면 다음에 떡이 온다라고 말입니다. 예, 요즘은 속담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김칫국 먹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김칫국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줄 사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김칫국을 먹으면 환상기도예요. 그게요. 김칫국 먹는 게 그러면 떡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칫국부터 먹는 기도가 바로 환상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상기도를 많이 하셔서 많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